할렐루야.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과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상 사람들은 할로윈 데이로 지키지만 우리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10월 31일 주일인데요. 위에 걸려있는 현수막에 보시는 대로 1517년 10월 31일 504년 전 오늘 마르틴 부처, 쯔빙글리, 루터, 칼빈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면죄부를 판매 금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드 폰테스, 본질을 찾기 위한 발로였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지금의 개혁교회가 탄생을 했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전체 개신교회 생일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세계 지구촌교회 모든 교회 생일날이 오늘이어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작은 떡을, 맛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떡을 준비해서 기쁨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들어보셨지요? 개혁교회가 탄생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외친 슬로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여주세요.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이 슬로건의 명맥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지 못하면 저 슬로건 개혁교회의 전통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부터 새롭게 되지 않으면 세상은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않고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지금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개혁되고 있나요? 새롭게 되어가고 있나요? 제도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고 권위주의가 방해하고 바리새적인 율법주의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보물보다 더 귀한 주님과 천국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만 명의 교인들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 새로움, 변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앞에 나는 새롭게 되고 있는가?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오늘도 개혁되고 있으신지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으신지요? 이것이 개혁교회의 특징이요 전통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동시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개혁의 신호탄을 일으킨 말씀이기도 합니다. 루터가 이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치면서 바로 이거야, 바로 이 말씀이야, 자극을 받은 것이지요. 왜 이 말씀이 루터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가? 왜 루터의 마음을 때렸는가? 그의 가슴에는요,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 하는데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물질과 음란과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것을 보고 복음이 무엇인가? 루터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수도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노동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것이 아닌데 시대를 보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뭐라고, 내가 힘이 있나? 루터는 개혁을 포기하고 또 포기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로마서 본문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찌나 뜨거웠던지 자기 목숨을 걸고 피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 교회 논박 조항을 써서 붙였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루터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17절에 복음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발견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용어는요, 신약 성경에 77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61번을 사용하여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성경 로마서와 고린도서도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지요. 루터가 고민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문제를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가 답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신약시대 당시에 종교개혁자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성도님들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굿뉴스,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 루터는 거꾸러져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중세시대 당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는커녕 왕과 사제들, 교회 권력자들의 의만 나타났습니다. 믿음을 키워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면죄부로 성전세를 걷어들여 큰 성전을 짓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목회자, 사제 직분을 빙자하여 부귀영화를 쌓았습니다. 복음으로 위장한 속임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마르틴 루터는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구원의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값진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복음이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말이고,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믿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믿음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16절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믿음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본인은 물론 죽은 사람들까지 연옥에 갈 수 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 복음이 팽배했지요. 여러분, 연옥이라는 말, 지금도 천주교는 그 말을 쓰고 있거든요. 연옥이라는 말,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금 세상의 중간에 연옥이 있는데, 여기에서 착한 사람들이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연옥에 있다가 이 땅에서 그들 위해서 빌어주면 천국에 간다.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외친 것이지요. 그 연옥을 필두로 해가지고 너희 아버지와 네 형제들매가 죽었으면 이 땅에서 돈을 들여서 그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천국에 올라간다, 이런 잘못된 복음을 전했던 그 시절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이지요. 성도님들, 구원의 능력은 사람의 의로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요,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소중하지만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헌신하고 헌금 드리는 것이 감사하지만 천국에 가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과 변화와 새로움이 없는, 본질이 빠진 것은 절대로 구원과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지 못하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개혁과 자기 자신이 새롭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신이 새롭게 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신교는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를 타파합니다. 무의미한 예배를 거절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빠진 신앙생활은 헛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렇다면 새로운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내가 새로운 믿음이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부어질 때 구원의 믿음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받아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부어졌을 때 저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것이 나에게 부어졌을 때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능력이 임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부어졌을 때 이것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어 주옵소서. 내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변화와 새로움과 개혁이란 단어가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상하지요? 세례도 중요한데 세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센스, 아드폰테스,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은 목적과 목적 아닌 것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배 드리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목적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른 생각하다 이 말씀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도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 10진 1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구원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와 로마서 2절 말씀을 연결하면은 어떤 말이 되는가?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을 때 바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것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종교 개혁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복음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 여러분 종교 개혁이 계승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부어졌을 때 내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정신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504년 전 일어난 종교개혁은 오늘도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개혁교회입니다.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이 개혁입니다. 제가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서너 번의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두들기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 외쳤던 슬로건,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개혁교회다. 계속 새롭게 되어야 그게 교회다. 이게 우리의 슬로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부어져야 하고 구원의 믿음이,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성도의 본질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세례가, 예배가, 봉사가, 교회 여러 행위가 본질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믿음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따라 살면 따라오는 것이 개혁입니다. 새로움입니다. 변화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면은요, 성도님들 너무나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지금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성경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은요, 결코 변하지 않으려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능력이 임하는데 어찌 변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미국 목회자인 레이 프리처스가 쓴 믿음을 향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천국문 옆에 안내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잘 차려입은 남자 신사가 와서 벨을 누르자 베드로가 나가서 말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0포인트를 획득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 남자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저는 자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시정활동을 많이 했고요. 매년 많은 돈을 NGO 단체에 기부했고 25년 동안 봉사단체에서 회장 일을 했습니다. 훌륭하군요. 1포인트를 획득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봉사했는데 1포인트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에 이 남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말합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해서 45년 동안 성실하게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며 아이들을 훌륭한 교육을 받게 했고 명문대학에 보내 그 결과 좋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감동적이네요. 당신과 같은 사람은 여기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1포인트를 더
획득하셨습니다. 또 1포인트밖에 얻지 못한 것에 다시 충격을 받은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말합니다. 저는 교회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찬양대 찬양을 열심히 했고요. 20년간 교회학교 교사를 봉사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애쓰셨습니다. 또 1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자, 이제 997포인트만 얻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때 남자는 떨면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펑펑 울면서 베드로 앞에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막 1000포인트를 획득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개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나요? 변화되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부산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 장로님들이 힘들게 하고 성도들이 속을 썩일 때가 아니라 아무리 목회를 해도 변하지 않는 성도를 볼 때 너무나 힘들다고 말하더군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도가 내게 능력이 되고 구원의 믿음이 내게 임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오니 이런 복음이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붙들고 복음으로 인해 내가 새롭게 됐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아니라 복음의 목사, 복음의 장로, 복음의 권사, 복음의 안수집사, 집사, 청년들, 어린이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사람이 됐을 때, 이 본질을 붙이고 살았을 때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위대한 정신이 지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부터 새롭게 되는 것이 개혁이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자신을 새롭게 하고 개혁하며 복음으로 사시는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찬양 우리가 부르고, 하나님,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복음의 의가 나타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결단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흔들리지만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소망하는 성도마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한 번 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의인의 사상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 시대에 믿음의 의인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 종교개혁 정신의 계승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복음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깨닫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의인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은혜, 이것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런 분 말미암아 나 자신이 새롭게 되게 원합니다. 내가 개혁되게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와 새로움에서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롭게 감선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의 말씀이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자 마음에 꿈틀꿈틀 역사하시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슴에 떨어져 싸우니 그 말씀이 움직이고 감동되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랑의 성도들 어린아이들까지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개혁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도구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의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랑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라 믿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